감옥에서의 응답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수의 온 집안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상가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는 소식이 왔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가게 하셨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으며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 집안이 복음화가 되자 그 다음 날 아침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상관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이 간수가 최고의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었겠습니까? 온 집안이 믿기는 하고 기쁨으로 넘쳤습니다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무죄를 어떻게 설득을 하여서 내보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 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상관들이 나가라 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7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개인 중에서는 제법 괜찮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 찬스를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맞기 전에 사용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이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느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충분히 감내하고 로마 시민권자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가면서 왜 이것을 사용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니다 하고 나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가만히 그냥 몰래 불법적인 행하고도 내보내면 바울과 실라는 죄수가 왔다가 간 것으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니고 죄수가 아닌 그냥 깨끗하게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수의 기록이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인 것들을 바로 잡아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가 아닌 의의 신분임을 그들에게 밝히고 나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간수와 그 가정이 또 빌립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전했던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들을 대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보고를 받게 된 상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어서 달려오게 됩니다. 38절 말씀 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나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 앞으로 옵니다.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이 말한 대로 직접 와서 우리를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정중하게 데리고 나가서 우리 이 성에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다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형제들이 만나고 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들을 위로하고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왔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놀라운 사명자들을 만난 겁니다. 루디아라는 사업가를 만나고 또 간수를 통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귀중한 기초를 놓고 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환상 속에 우리에게로 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또한 이 간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에 굉장히 갈급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나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자들을 우리들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면 사명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만나져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이렇게 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사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초가 되는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